아무리 못해도 한 5명은 예배 더 드릴 거니까 해보세요.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사모님. 됐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목이 빨간 글씨로 어부들을 부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또 칸 이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엔 안 들어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상상력을 발동해 보시면 요한이 자기 얘기가 들어가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요한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상상력의 그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셔 가지고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캐물어 가는 그런 공부하는 자세가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비결인 줄로 압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성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요 순서만큼은 성경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따라오라 하심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나온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또 바로 밑에도 보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써 놓았을까? 우선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 세베대라고 하는 분이 워낙 그 당시 그 마을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베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베다이오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나의 선물, 히브리 말로 제바디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이름 참 멋있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세베대. 그러니까 손주를 낳을 때 세베대 하면서 막 웃겠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라 하셨다는 게 세베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리고 떠나죠? 그물을 버려두고.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려두고 떠나죠? 22절.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거 농담입니다. 여기 청년도 둘이 있는데 돈이 중요해요? 아버지가 중요해요? 갈등 생길걸? 요즘 아이들은. 농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게 쉬워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는 게 쉬워요? 그물을 버리고 떠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러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주일날 직장 가지 말라고,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 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을 나빠하고, 주일 성수 못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 시대에 비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버리고 주를 따라온다?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왔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조차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믿음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더 큰 믿음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버리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버리시면 큰 믿음인 것이고, 적게 버리시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크게, 그리고 많이 버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직업 하나 바꾸는 것도 못해, 예수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왔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드렸던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집사. 응? 누구예요? 누구? 스데반. 기억하죠? 근데 사도등의 첫 순교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라.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사. 그러니까 많이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큰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예수를 위해 버리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대장이었어요. 베드로도 벌벌 떠는 최고의 수장,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마치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근거를 가지고 초대 교황이 야고보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거듭난 상징적 인물이니까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대단히 소설적인 얘기고, 제일 먼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킨 초대교회 수장은 바로 야고보였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영어로는 콜링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칼레오 이렇게 말합니다. 칼레오, 콜링 다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런데 이 칼레오라는 말은 콜링과 달라요. 콜링은 이런 거예요. 예은아, 이건 콜링이에요. 그런데 예은아, 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이래버리면 칼레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콜링 그러면 교회 나가보자. 칼레오 그러면 당신을 주님이 선택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오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까? 칼레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부디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콜링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칼레오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잡았으나? 물고기를 잡았으나 이제는 무엇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을 위해 살면 콜링의 인생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드디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쓰임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칼레오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우시죠? 저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얘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콜링이 아니라 칼레오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한 일은 뒷전으로 밀어내놓고 오직 오늘도 내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우리를 칼레오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실망스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겨울은 또 코로나 시대는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시다. 이제 백신도 보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전 국민 면역이 생겨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의 자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저도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로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함께 사람을 낚는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여러 차례 광고 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영상 예배로라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초청하자. 가족들이 이곳에 올 수 없지만, 우리 친구 형 여기 올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주소라도 보내줘요. 그래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끊기면 안 돼요. 우리가 보내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버려도 이 영상 예배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나마 영상 예배를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이 방송 예배 시스템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칼레오 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칼레오 부를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또 고민할 것은, 자, 그렇다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와 안드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야고보 요한 가운데 누가 믿음이 크냐 그랬더니, 여러분 모두가 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이 더 크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큰 믿음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모두가 다 많이 버렸기에, 많이 희생했기에 그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겠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항상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워서 또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때로부터 배웠던 가업, 생존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생각과 사상을 바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요. 제자들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거 참 인간이 못할 말을 했잖아요. 자식된 놈이 어떻게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형제야?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패역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형제라는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자리로 옮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전히 땅에 머리를 박고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살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그 어떤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점이 있었고,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주의 제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 아멘. 명심하지. 물론 세상에 살고 있고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항상 어디에 있다? 영적인 일에 관심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는 일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짜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일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을 위해 살다 육으로 썩는 인간이 되지 말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영적인 감동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가서 내 아버지 좀 장사 지내고 올게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나시죠? 육의 일을 정리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에 집착해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인 사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 주님 말씀이십니다. 다들 피곤하고 지치고 수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서 예배들을 다 포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인 예배를 사모해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태도가 영적인 선택인 것이고, 이 영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세 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빠졌어요.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그게 뭐냐면 성격이 급했습니다. 두 번째, 화를 잘 냈습니다. 행동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묻겠습니다. 좋은 장점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겁니다. 성질도 급해, 화도 잘 내,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루저예요. 볼품없는 인생, 우두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사랑하는 세 제자를 뽑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뽑으셨어요. 어떤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생각보다 행동이 더 만조인 사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점보다 장점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먼저 보잖아요. 단점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 일어나시오. 그분의 단점을 드러내려면 얼마든지 그분의 장점을 칭찬해 보시오. 저 인간이 뭐 칭찬 못할 게 있어? 우리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무슨 훈련이? 장점을 보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단점을 보는 훈련만 돼 있어. 외모를 쫙 한번 훑으면 아 이건 어쩌구나. 말을 들어보면 어떻구나. 행동을 보고 또 어떻구나. 계속 마이너스만. 그 한 사람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99점, 90점, 80점. 그래 그 빵점을 만들어내 시원해. 왜? 내가 좀 나은 것 같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장점을 그 단점 속에서 찾아내셨어요. 급했다, 행동이 빨랐다, 생각보다 화도 잘 냈다.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복음의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게 사용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요한도 우레의 아들, 그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듣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급했던지, 얼마나 화를 잘 냈던지, 얼마나 그냥 팡팡 뛰었는지를 그 이름과 별명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94세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모섬에서 성경을 씁니다. 요한을 일컬어 우리는 무슨 사도라고 부르나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모하세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보셨던 요한의 장점,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이 극대화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단점은 뜯어 고쳤고 장점을 개발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단점을 보는 한 우리 앞에 있는 그 인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장점이 넘치는 인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훈련을 좀 합시다.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단점 캐내는 훈련 이제 그만하고 장점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한번 되어봅시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사람의 단점을 잘 캐냅니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단점을 캐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많이 알아서 뭐 그리 시원한 게 있다, 뭐 행복할 게 있다, 그건 날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빌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가서 욕심과 야망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머니까지 보내가지고 백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세베대이니까 당대 돈도 많은 집안인데다가 우리 아들들이 아무래도 저 무지랭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꾸 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아이들도 스스로 그렇기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크게 나라 정복하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망이 불 끓고 있던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인간적 욕심은 거절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좌쪽 우쪽에서 크게 쓰임받고 싶었던 그들의 열망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 첫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형님이 살지 못한 인생까지 살면서 반모섬에 갇혀 위대하고도 거룩한 계시록과 신비로운 하나님 말씀들을 기록하는 은사를 입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었다가 기독교의 박해가 심해져서 야고보가 가서 전도했었던 스페인 북부 지역
갈라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장하여 무서졌고, 이 야고보의 무덤 위에 산티아고 대성당이 세워졌으며, 여기부터가 중요해. 이제 그곳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또 여민교회 신광교 목사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꼭 한 번 가고 싶은 것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몇 달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새 인생의 출발지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순례길은 누가 뭐래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신자들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어디를 가면 그 순례가 끝나느냐? 야고보 사도가 죽은 그 성당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버리고,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성도가 순례를 마치면 누구를 보게 돼요? 목이 잘려 순교한 야고보의 무덤 앞에 서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어서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야고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고, 야고보를 향해 걸어가는 신자의 발걸음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 아버지 백 믿고 까불던 놈, 혈기망자에서 실수가 많았던 놈, 뭘 해도 화만 낼 줄 알았고 뭘 해도 책임지지 못하고 오두방정을 떨던 놈들.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과 수없이 많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나처럼 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야고보가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맡길 만큼 요한은 위대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불평을 했대요. 세움교회 성도 그럴걸? 축복 설교하고 맨날 사랑 설교. 당신 왜 사랑을 못해? 왜 사랑을 못해? 아마 그럼 사랑 설교 지긋지긋할게. 그 에베소 교인이나 세움교회 교인은 똑같이 뭐야? 아이, 그놈의 사랑 설교 좀 그만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요. 사랑이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요한이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설교 마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바뀌셨습니까? 당신은 바뀌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된다는데 바뀌셨습니까?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안 바뀐 게 99%고 바뀐 게 1%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들이실 겁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여러분. 주님, 저는 예수 믿고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칼레오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쓰시길 원했는데 저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거칠고, 저는 여전히 다투고 분쟁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주님의 선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인생이 꼭 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야고보와 요한처럼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제가 그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끌고 가셔. 날 봐봐요. 이건 강제야. 난 안 갈라는데 주님 날 막 끌고 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주님은 가시는데 내가 주님의 손목을 잡았어. 이게 뭐야? 주님을 꼭 붙잡고 싶은, 주님과 꼭 같이 가고 싶은 이 성도의 자발적이고도 도전적인 자세.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성도 여전히 끌고 가세요. 요 따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을 그냥 꽉 붙잡고. 참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변화되지 않은 인생에게 가장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오늘 이 밤 우리를 지극히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참으로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를 들어드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월달 주일 예배를 1부 8시, 2부 9시 30분, 3부 11시에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1부 8시, 교육부서 자체 예배 9시 30분, 그리고 2부 예배 11시로 나누어서 예전처럼 예배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교육부서는 3월부터 본당에서는 아동부가, 교육관에서는 청소년부가 자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경건훈련에 힘쓰셔서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가족, 이웃,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전도법입니다. 3월부터는 목장별로 교육부서별로 영상예배 초청한 인원도 좀 확인하면서 전도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선한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263장 찬송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